성실과 진실하기. 뭐 평범한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정체성에 관계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에 맞도록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제 이런 방식이에요. 네. 자, 다니엘의 학습법의 6번째는 성실과 진실하기다. 다니엘의 성공 비결 중에 또 하나는 성실과 진실된 그런 현장이 있었죠. 현장. 다니엘서 6장 3절로 그 내용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생이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민첩하다는 말은 능란하고 재빠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그가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탁월한 업무 수행 능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동, 동작만 빠른 게 아니라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 내면의 세계가 민첩하게 생각하고 민첩하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흠을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잡을 수 없을 정도의 진실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성실과 진실. 성실은 민첩함, 부지런함, 또 그런 세밀함, 또 이런 것이라면은 흠이 없이 행동하는 것은 진실성이죠. 진실성.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성품이며 이런 성품을 가지고 학습할 때 학습 역시 뛰어난 성적을 거둘 수 있다.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잘 되길 바란다면 이건 마치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는 것과 같다. 뿐만 아니라 거짓과 속임수로 삶을 살려고 한다면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 세상은 갈수록 타락을 해요. 그런데 사회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사회 구조는 성실과 진실이 결국은 승리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설계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잘 되게끔 구조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은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다 패망하게 되고, 그래서 시편 37편이나 73편이나 이런 시들은 바로 그런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라. 이거는 그들은 결국에 가서 다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그거를 부러워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다니엘의 성실과 진실, 부지런함은 어디서 나온 걸까?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는 데는 그 배경이 뭘까? 그의 정체성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다니엘의 학습법을 시작할 때 첫 번째로 다룬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니엘의 삶의 기본 철학이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가진 자기 인생의 기본 철학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일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절제를 했고 성실과 진실, 부지런함 역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앞에서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고 이것이 모든 불리한 환경을 딛고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이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책임감과 사명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뭔가에 대한 책임감, 사명감.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서의 책임감,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 사명감. 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소금과 빛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인간 속에는 세상을 비치게 되는 소금과 빛의 본질이 들어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바꿔 말하면은 마태복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소금과 빛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고 있는 거냐,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있는 거냐,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어두컴컴한 등불이 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밝힐 수 있는 빛이 되고 있는 거냐,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다면은 이게 소금이고 빛은 뭐냐? 저는 이제 이거를 두 가지로 봐요. 왜냐하면은 하나는 이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국 뒤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무 쓸데없다. 이 쓸데없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쓸데있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업무적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없으면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네. 필요 없어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능력이에요. 업무적 능력.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맛을 낼 수 있는 뭔가 업무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치게 해서 이거를 예수님은 그 뒤에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16절에 보면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거는 선한 행동이에요. 진실된 행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는 업무적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는 이제 착한 진실된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두 개의 특징은 이미 어디에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창조주의 능력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거룩한 성품은 창조된 만물이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창조하고 또 변화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진실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들이 머무는 곳에 가정, 그 다음에 자기 직장, 업무의 현장에서 뭐 해야 돼요? 다스린다. 다스린다는 말은 리더십이에요.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예수님은 소금과 빛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는 필요한 사람, 선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씀이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한다. 너희가 유대인으로 이름으로 살길 바라면 이방인들보다 갑절이나 더 공부해라. 오늘 우리도 이런 정체성과 함께 그 정체성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대한 뭐예요? 책임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그리스도인이라는 진실하신 분을 믿는 우리가, 그 진실된 분을 믿는 우리가 거짓되게 행동을 해버리면은 우리의 믿음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나의 정체성에 맞도록,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책임감을 난 가지고 있어 라고 했을 때는 학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너는 행동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학업을 대처해야 된다. 안 믿는 네 친구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돼야 될 때 올바른 학습 태도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몰라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하라고 그러니까 하죠.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는 거기에 뭐 성실을 기대하고 진실을 기대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세대는 지금 우리의 나라나 이런 개념은 유대인들과 달리 정체성을 가정에서 전혀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옛날에 유교가 지배했던 시대는 그나마 가정에 가훈도 있었고 이런 게 있어서 우리 집은 뼈대 있는 집안이야. 나가서 너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조상들에게 욕먹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라도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그런 것조차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걸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봐야 손해만 보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현장이 왜 만들어지냐면은 정체성을 교육하거나 정체성을 살아가는 모델들이 별로 없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 지도자들에 의해서 지도자들이 바로 자기의 정체성에 맞게끔 살아가는 모습과 말과 행동하는 모습들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그 교회 안에 또 리더자들이 그걸 배우고, 그들이 가정에 가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때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진실과 성실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개. 그러니까 성실함은 부지런하고 민첩하고 이건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진실함은 착함의 능력이에요. 착함의 능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자, 성실과 진실로 성공한 사람들, 성실함의 중요성. 야곱은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성공한 인물이죠, 이 사람도. 그의 성실함과 진실함은 다음과 같이 잘 보여줍니다. 자,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했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했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했고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으로 가져가지 않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걸 내 손에 쏘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걸 보충하였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 속에는 뭐가 보입니까 지금? 하나는 성실함이 보이죠. 네, 밤낮 없이, 예, 쉴 틈도 없이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나옵니까? 진실성이 나타나죠. 예, 한 마리 잃어버리면은 그냥 얼렁뚱땅 떼우는 게 아니라 자기 거 갖다가 채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들판에서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살 때 그냥 산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될 거냐. 그래서 결국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하나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런 어떤 사명의 철학이 내 인생의 철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그거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장자의 권리를 산 거예요, 이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망명객이 됐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그는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가치를 그는 삶의 현장에서 실현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성실과 진실함으로 나타났고 그 성실과 진실함의 결과물이 그 집을 부유하게 만들었고 그 집이 부유하게 되는 걸 보고 그 집의 오너인 삼촌이 그가 떠난다고 그럴 때 같이 가지 말고 일하자고 그랬고 백지수표를 제공을 한 거예요, 이거.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성실함과 진실 속에서 얻은 게 뭡니까?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그래서 그는 삼촌에게 재계약을 할 때 아이디어를 계약을 했어요, 아이디어를. 오늘날로 말하면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계약을 한 거죠. 이거는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의 성실과 진실함의 삶의 방법은 그 일을 성공하게 만들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그의 하는 일을 도우셨고 열매 맺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결국은 성실과 진실함으로 야곱의 삶은 이루어졌고 그 야곱의 삶이 성실과 진실로 이루어진 것은 바로 뭐예요?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과 또 이것을 우리가 갖는다면은 우리들의 삶이 좀 더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무엇을 얻느냐, 무엇을 얼마나 얻느냐보다는 나는 누구냐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정체성이 사는 현장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인정받게 돼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돼 있다고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성공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 역시 성실과 진실함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성실과 진실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간 노숙자가 있는데
미국의 어느 노숙자 이야기다. 그녀는 집안이 가난해서 노숙자로 살게 되었다. 그런데 그녀의 장점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하다는 거죠. 새벽마다 쓰레기통을 뒤졌고 헌 책들과 신문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읽고 또 읽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성실하게 했죠. 결국 그녀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성실과 진실, 이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실과 진실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실과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쳤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은 작은 것 하나. 이거는 작은 것 하나라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속에 성실함이 들어있는 거고 진실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작은 자 중 하나 실족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항상 큰 무리만 생각을 해요. 작은 자 하나에 대해서 중요성을 별로 갖지 않을 때가 많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요한복음 6장 12절에는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둬라. 남은 조각을 버려요. 우리는 이런 사상과 이런 가치들을 현장에서 실현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거 지극히 작은 시간 하나 그냥 아무렇게나 막 보내버려요. 그러면서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작은 시간 속에서 많이 버려진단 말이에요. 많은 시간들이 작은 시간들이 다 막 버려져요. 이게 예수님은 버려질 떡 조각조차도 버리지 말고 관리하라고 하심으로 보잘것없는 찌꺼기조차도 귀하게 여겼고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분은 항상 버림받았던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깊은 존귀함을 나타냈고 그들을 인정했고 그들을 한자리에 앉혔고 그들을 찾아서 치유하시고 건강한 삶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작은 일에 충성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라 했어요. 성실과 진실은 이 작은 것에 충성된 모습입니다. 큰 것만, 이 작은 걸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큰 걸 맡겨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보여준 작은 것에 대한 성실함과 결과들,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큰 일만을 소중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들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그것이 성공의 기본 틀이 되었음을 볼 수 있다. 리더의 최고 자질은 말할 것도 없이 성실성이다. 성실성이 없으면 축구장에서도 군대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어디에서도 진정한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 지혜가 부족해서 일에 실패하는 경우는 적다. 우리에게 늘 부족한 것은 바로 성실이다. 성실함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세계적인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젊은 시절 지독한 가난 속에서 7년 동안의 각고 끝에 프랑스 혁명사를 다 끝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원고는 그가 검토를 부탁했던 친구 존 스튜어트 밀의 한여가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말았어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칼라일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며칠을 보냅니다. 방대한 원고를 다시 쓴다는 건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이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보내던 어느 날 그는 거리를 걷다 석공이 길고 높은 벽을 쌓는 것을 봤어요. 한 번에 한 장씩 돌을 쌓아갈 때 아름다운 건물이 완성되는 걸 목격한 그는 용기와 영감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 하루에 한 페이지씩 써가자. 내일은 다음 페이지를, 모레는 그 다음 페이지를. 좋아, 그렇게 하자. 그는 천천히 시작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흐른 1837년 그는 훨씬 더 훌륭한 프랑스 혁명사를 출판할 수 있었다. 성실과 진실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시간 앞에 진실하고 작은 것들부터 하나하나를 충실하게 행동하는 이런 자세예요. 이게 책을 내가 많이 읽겠다 그러면 우선 작은 시간에 매일매일 성실하게 꾸준히 무엇을 어떻게 해서 책을 읽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들이 잘못하면은 이게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사람처럼 그냥 헛꿈만 잔뜩 커가지고 안에 들어가 보면은 내면의 세계는 부실한, 그야말로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아주 부실해. 그러니까 그런 꿈은 이루어져도 금방 허물어져요. 이거 금방 허물입니다. 강력한 영성이 있다면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세부적인 아주 디테일한 지혜와 그 다음에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을 해놨는데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흐지부지 되고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특히 우리가 지금 천국 복음, 천국을 말하고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지구상에 있는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0여 개 되는데 그 나라들 중에서보다 그 나라들보다 뛰어난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러면 최소한 지구상에
유엔에 가입된 190여 개의 나라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을 우리의 리더자로 삼고 우리는 그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60억, 70억에서 가장 그들보다 뛰어난 인격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데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가장 위대한 분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인격적인 분이나 이런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못하다면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같이 가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내 제자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겠습니까, 이거?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이 사람은 내 제자야. 아니면은 가까이 오지 마너. 저 뒤에, 저쪽 뒤에 따라와. 네,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리고 딴 사람이 저 뒤에 오는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몰라. 혼자 나 믿는다고 애쓰고 쫓아다니는데 난 모르는 사람이야. 네,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참 우리가 가진 정체성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는 건 대단한 거고 그 책임감과 사명감이 결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현실성에서 아무렇게 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 성공한 사람의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착실한 사람들이다. 약속한 건 꼭 지키고 대충대충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늘 성심성의껏 대하고 늘 자기 관리를 잘하죠. 성실한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성실하다는 건 자기 자신과 경쟁하는 겁니다.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성실함과 겸손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패하죠. 대박이라는 건 없고 자잘한 것들이 모여서 대박이 되는 거다.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은 접시 하나를 닦아도 물기가 없이 깨끗이 닦았고 그런 성실성이 한 경영자 눈에 띄어 입사 제안을 받았고 불과 5년 만에 본사의 마케팅 이사가 됐다. 그 회사가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다. 어느 머슴의 이야기, 평안북도 정주에 머슴을 하던 청년이 있었다. 눈에 총기가 있고 동작이 빠르고 총명한 청년이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일을 스스로 찾아 했다. 그는 아침이면 주인의 요강을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말려 다시 안방에 들여놓았다. 주인은 이 청년을 머슴으로 두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고 그 청년을 평양의 숭실대학에 입학시켜줬다. 공부를 마친 청년은 고향으로 내려와 오산학교 선생님이 되었다. 요강을 씻어 성실대학에 간 그가 민족의 독립운동가 조만희 선생이다. 후에 사람들이 물었다. 머슴이 어떻게 대학 가고 선생님이 되고 독립운동가가 되었냐고. 그랬더니 주인의 요강을 정성 들여 씻는 정성을 보여라. 그렇게 대답하셨다. 남의 요강을 닦는 겸손과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아량. 그게 조만희 선생님을 낳게 했다. 하루에 3시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7년 동안 3시간씩만 걸으면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그러죠.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0.01초의 차이가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도 하고 실패자로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죽게 하기도 하고 살게도 한다. 0.01초의 위대함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네, 100m. 올림픽 할 때 보면은 뭐 1초도 아니야. 뭐 0. 몇 초. 혹은 0.0 몇 초. 그 차이로 금메달 아니면 동메달이냐 아니면 무메달이냐 그런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참 엄청난 겁니다. 산을 옮기는 사람은 그 산을 어떻게 옮길까 한숨만 쉬고 있으면 1000년이 흘러도 안 없어져요. 근데 자 오늘부터 산을 옮긴다. 그리고 돌멩이 하나 옮겨놓고 자 오늘 할 일 다 했어. 그러면은 어느 땐가는 산이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네. 나는 훌륭하고 고상한 일을 하고 싶지만 보잘것없는 일을 훌륭한 일을 하듯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이 세상은 영웅들의 강력한 힘뿐만 아니라 정직한 노동자들의 작은 힘이 모여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나폴레옹이 이탈리아와 싸운 전투에서 패전한 일이 있었다. 나폴레옹은 중요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각 부대에 직결 명령을 내렸다. 명령에 하달된 시간에 모든 부대들이 직결하여 공격 준비 태세를 갖췄다. 그런데 한 부대가 나타나지 않아 공격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한 기병대대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전투에서 패한 나폴레옹은 화가 머리까지 치솟았다. 그래서 그 원인을 규명하라고 명령했다. 자초지종을 조사해본 결과 그 기병대가 늦게 도착한 것은 1개 중대가 늦게 온 때문이요. 그 중대가 늦게 온 것은 1개 소대가 늦게 온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소대가 늦어진 것은 한 병사가 탄 말에 발굽에서 편자못 하나가 빠져나왔기 때문이다.
그 병사는 말 발굽에 편자못 하나를 바꾸느라고 늦었다고 한다. 그리고 보면 무패를 자랑하던 나폴레옹의 패전은 바로 자그마한 편자못 하나 때문이다. 평소에 말 발굽에 박을 편자못 하나를 소홀히 한 실수가 국가의 운명을 그르친 큰 회한으로 돌아오게 된다. 저수지의 방죽도 개미 구멍으로 무너지고 마라톤 선수를 더 이상 뛰지 못하고 주저앉히는 것은 운동화 속에 들어간 작은 모래알 하나 때문이다. 물의 1% 손의 온도가 조금만 높거나 낮아도 초밥의 맛은 전혀 달라진다.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한 이스라엘이 패배라든지 성경에도 그런 내용 많이 나오죠. 대강대강 적당히 하지 마라. 사람들은 대강대강 적당히 하는 걸 은혜로 여기고 좋은 사람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건 실패의 원인이다. 대충주의에서 벗어나라. 균형 잡힌 시선은 0.000001g의 무게에도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먼지 티끌에 지나지 않는 무게지만 무게의 시소가 균형을 잃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는 모든 사람이 타락해서 멸망으로 갈 때 자기와 가족을 구원한 의인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방주를 만들어 준비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들 방주의 모든 설계를 계시하여 주셨죠.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대로 정말 성실하게 방주를 만들었죠. 그가 만일 대강대강 못을 받고 치를 했다면 그의 배는 바다 위에서 침몰하고 그의 가족들은 죽었을 것이다. 대강대강 하려고 하지 마라.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인생의 방주를 만들어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든 최선을 다해 철저한 사람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된다. 가장 작은 것을 존중히 여김으로 총리가 된 사람.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왕의 신하들이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오자 간순히 이 사람들을 모범수인 요셉에게 섬기도록 맡겼다. 요셉은 세밀한 사람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세밀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밀하게 생각하고 세밀하게 살펴요. EQ도 마찬가지예요. EQ라는 것도 결국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세밀하게 이해하려고 하고 살피는 사람이 감성지능이 뛰어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냥 대충 넘어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조건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홍해 갈라내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그런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건데 일상생활이 항상 그런 스타일로 되면은 그거는 나중에 가서 그거는 실수하고 그거는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쉽게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에 가서 그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나 아무런 어떤 세밀함이나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들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래 놓고는 안 해버려. 네. 항상 제일 부도 많이 내는 게 그런 거예요.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그래 놓고는 가서 안 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했으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기도를 해야 돼. 그 사람을 기억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심지어는 적어가지고 가서도 안 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 진실성이 벌써 결여돼요, 이게. 예. 자, 삶을 소중히 여겨라. 작은 부분 하나하나 소중히 여겨라. 그것을 존귀하게 여길 때 그것은 나를 행복에 만든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존귀함을 다해서 대하라. 보잘것없는 작은 시간을 함부로 여기지 마라. 이 작은 시간이 참 모여져 보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결국은. 뭐 우리가 그야말로 볼일 보러 가는 시간, 어디 가서 기다리는 시간, 뭐 약속해서 하는 시간, 병원에 가면 또 그냥 요즘에 사람 많아가지고 큰 병원은 보통 가면 1시간, 2시간은 그냥 기다려야 돼. 그런 시간. 또 그냥 우리가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모여있는 시간. 뭐 얼마나 많습니까? 비행기 타고 간다 그러면은 공항에 가는 시간, 대기하는 시간, 또 거기서 뭐 비행기 타고 그냥 그 가는 시간, 또 집회하러 가면은 집회하고 끝나면은 그 다음에 끝나고 방에 들어가서 있는 시간 뭐 등등 얼마나 많아요, 이 시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들 속에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부담 없이 뭔가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은 나중에 가서 책을 한 권 읽어낼 수도 있고 또 뭐 5권을 읽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성경을 암송을 할 수도 있고 암송한 거를 다시 되새김질을 해가지고 내면의 세계 속에서 내 눈을 감고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내면의 세계 속에서는 부흥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세밀한 계획을 짜면은 물론 어떤 때는 머리를 다 비워야 될 시간도 있어요. 그런 시간은 또 그런 시간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대박 대박 그러는데 대박이라는 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확 이루어지는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자꾸 씨를 뿌려서 이거를 물 주고 거름 주고 자꾸 이게 해서 어느 날 열매를 맺는 거지, 씨를 뿌려놨다고 그냥 거기 가서 안수기도 하고 그냥 거기 가서 축복해서 그냥 부흥회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확 이게 커서 열매 맺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섭리 이외에는 박농쿨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정한 기적 이외에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됩니다. 작은 약속이라 해서 아무렇게나 대하지 말고 존귀함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작은 능력이라고 해서 우습게 여기지 말고 갈고 닦아보고, 자기의 작은 장점이라고 해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말고 내게 있는 거를 어떻게 풀어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자, 세상에 대박은 없다. 단지 작은 일이 계속 쌓이면은 뭐가 됩니까? 이게 어느 날 대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 대한 성실함이 큰 성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진실함이에요. 성실과 진실 구분이 되십니까?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함이고, 그리고 능력이고,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리고 진실함은 이것도 능력이지만 이거는 착함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실함이 있는 사람은 업무적 능력을 키워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진실함이 있는 사람은 신뢰성을 얻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승리하는 것은 진실되고 참된 거다. 거짓은 결국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되고, 거짓과 불의를 행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실 때,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실 때는 참이 움직이게끔 질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거짓된 것들이 막 움직이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참이 이 질서가 이게 폐지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천지가 다 없어져도 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진실은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를, 인류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진 설계예요. 설계.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그 위에다가 자기 식대로 또 하나 깔아놨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 보면은 진실이 이기는 거야. 사람들은 그러죠.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일 것이다. 어느 사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고 있다. 돈은 삶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 그러나 돈을 올바로 다스리지 못하면 돈은 우리에게 독이 되어 돌아온다. 그래서 요즘 애들이 설문이나 이런 거 해보면은, 자, 앞으로 뭐 어떤 애 이렇게 써놨어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버는 일을 하고 싶어요. 자, 돈 많이 버는 일을 하고 싶어. 자,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돈 많은 일을 벌고 싶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10억을 얻을 수 있으면은 1년 동안 죄 짓고 감옥에 갔다 올 수 있냐? 거기에 중고등학생들이 50%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1년 동안 감옥에 갔다 오고 갔다가 나와가지고 10억 쓰면은 어떻게, 여기 김상섭 학생. 지금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PC한 10억이나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10억이라는 돈을 1년 동안 들어가가지고서는 자기가 형부소 살고 10억을 얻는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이거는 자기가 성실하게 자기가 번 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왔을 때 이 돈을 제대로 못 쓴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삶의 가치관은 결국에 돈이 쥐어져도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성실과 진실함에서 얻어진 돈은 성실과 진실하게 쓸 수가 있는데, 성실과 진실함에서 얻어지 않고 갑자기 어느 날 탁 얻어진 돈은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이제 뭐 하겠습니까, 이제. 예? 그 돈 가지고 우선 멋진 차부터 하나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친구들하고 또 어울려서 또 먹고 마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뭐 하면 또 도박이나 이런 데 또 투자해야 되고, 그거 금방 훌렁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네. 100억을 가져도 해당이 안 되는데 그걸 감당 못 해주고, 솔로몬 같은 경우는 100억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도 그걸 감당 못 해가지고 인생을 다 파멸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지만은, 중요하지만 돈보다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자, 돈은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면 돈은 우리에게 독이 되어 돌아온다. 그래서 부모들이요, 자녀들 앞에서 돈 하면 안 됩니다. 네. 돈 하면 이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압박감을 가져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돈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그래서 그냥 우리 부모에게 돈을 그냥 도대체 그냥 확실하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뭐 막 이런 개념을 가져요. 그러니까 성실한 인생관보다는 일확천금에 대한 인생관을 갖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도 모르고 나중에 돈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아이 속에 그런 이상한 가치 개념을 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을 위해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감옥에 가고 돈 때문에 도박하고 사기치고 인생 망치고 돈 때문에 아내가 남편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돈 때문에 자식과 부모가 법정에 서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고등학생 중 56% 10억을 벌 수 있다면 죄를 짓고 1년에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이런 거 아주 위험한 발상들이에요. 돈은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지만 사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올바른 삶에 대한 가치예요. 이 가치가 죽어버리면 그 가정이나 그 사회나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학교에서 1등을 하고 뭐 하버드를 나오고 뭘 해도 다 의미가 없어져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가치를 가진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질수록 천재가 될수록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무식하고 모자르면은 원자폭탄 이런 거 안 만듭니다. 네. 그리고 무식하고 어리석고 뭐 덜 배우고 이런 사람은요 사기를 쳐도 뭐 1,000만 원짜리 사기를 쳐. 근데 많이 배운 사람은 수백억, 수조 원을 사기를 쳐. 이게 요즘에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 지금 미국의 월가에서 세계적인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유명한 대학에서 수학 천재들 아닙니까? 이게 수학 천재들이 가상의 시장을 만들어요. 가상의 시장을. 실제로는 물건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상의 시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투자자들 다 끌어모아 놔가지고 어느 날 그냥 바람처럼 다 사라져 버리면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수학 천재들이야 이게. 네? 우리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 돈 투자하면 그 뭐 물건이 뭐가 있는데 우선 물건부터 확인하고 돈 내지. 근데 그런 가상의 시장 속에는 물건이 없이 투자를 하는 거에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시장을 만들어. 머리가 똑똑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올바른 가치가 없이 이거 만든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뭡니까? 그런 알파고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이 다 공통된 이야기가 뭐예요? 윤리와 도덕에 대한 교육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고 왜냐하면 기계가 무섭게 발전을 해서 어떤 기계를 나올지 모르는데 문제는 이걸 누가 관리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누구 손에서 이게 다뤄질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괴물들이 자꾸 앞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걸 다룰 존재가 인간인데 인간의 인성이나 인간의 가치가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이거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거. 그 사람들이 그래서 최고의 그런 과학을 만들어내고 기계를 만들어내는 최고의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전인교육이 있어야 된다. 인성교육이 아니에요. 예? 인간의 가치를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아주 조심해야 되죠. 돈은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올바른 가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가치예요. 가치. 진리의 가치입니다.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에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떡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눈에 보이는 떡만을 추구하게 되면은 인간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가치를 쫓아갈 때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인생의 성공을 살게 되는 거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올바른 가치다. 거룩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가치다. 현대인들은 가치가 밥 먹여주냐고 반문한다. 사람들은 그 말 앞에 답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가치가 밥 먹여주냐 그러면 성경은 당연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좀 손해보더라도 올바른 가치를 지켜갈 수 있는, 과연 이게 정당한 거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다툴 때 과연 이게 다툴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냐? 그 가치라는 건 결국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거냐?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얻고 뭘 얻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송사할 때 누가 송사해가지고 속옷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줘버려라.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건 가치예요, 가치. 그렇게 싸울 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는 거예요. 없으면은 가치를 추구하고 줘버리라는 거예요, 다. 자, 그래서 요셉은 성실과 진실, 거룩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다니엘 역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그런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이나 챙기고 그렇게 공금이나 횡령하고 또 어떻게 불법이나 행하고 그랬다면은 이 사람은 거기서 끝났어. 거기서. 네.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흠잡을 데가 없어. 딱 흠잡힌 거 하나. 왕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거.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모두 눈앞의 이익보다는 올바른 가치를 존귀하게 여긴 사람들이다. 돈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물질보다는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가치, 돈이나 명예보다는 진실하고 성실하며 거룩성을 지키는 가치, 이런 가치들이 성공을 했고, 인류학자들은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앞으로 도덕성을 지닌 민족이 번영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보다는 과정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들이 학교에서 애들 칭찬하고 할 때도 몇 점 맞았어? 90점. 어우, 우리 아들 천재네, 똑똑하네. 이건 잘못된 칭찬이에요, 이거. 이런 거 칭찬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뭘 해야 돼요?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고, 성실하게 어떤 과정을 얘가 갈고 있는지. 시험이라는 게 그래요. 열심히 했는데도 점수는 뚝 떨어질 때도 있어요, 이게. 예? 그거 이상합니다. 공부를 덜렁덜렁 했는데도 딱 시험은 잘 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죽으라고 하는데도 해놓은 거하고 딴 문제 툭툭 튀어나오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야,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현장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더라도 과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결과보다는 방법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세상은, 물질 문명은 그래서 뭐 얼마나 남겼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래서 뭐 매출이 얼마야? 연봉이 얼마야? 결론만 자꾸 따져요. 과정은 알고 보니까 도둑질 했는데 그 기업이 올해 그냥 급상승해가지고 기업 매출이 뭐 엄청나게 발전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사기성이 농후해. 그런데도 사장님이 사원들에게 정말 대단해, 훌륭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어떻게 돼? 이제 감옥 갈 일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익이 만들어졌느냐보다는 과정이 어떠냐,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열매를 맺었냐, 정당한 거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는 불의의 재물을 책망하지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들이 찾아내는 것은 주로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요것만 주로 찾아내. 그리고 잘 되는 이야기만 찾아내. 실제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무시해. 이게 지금 법이잖아요, 법. 네. 잠언이라는 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마라. 잠언 10장 2절에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14장 11절에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16장 8절에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20장 17절에는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21장 6절에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다. 24장 1절에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르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28장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게 진리 아닙니까, 이거?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법들을 외면하고 그냥 얼렁뚱하면서도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을
악한 자에게 복을 주는 분으로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이게. 네. 자, 위의 말씀들은 뭘 말하고 있는가? 결국 불의한 재물은 실패하지만 정직과 신실함은 성공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회 속에도 결국 진실한 자들이 성공한다는 걸 보여주죠. 지난번에 뉴스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것은 어느 진실한 기업, 사업자가 성공한다는 뉴스예요. 인터넷 속에서 중고 자동차를 이제 보고 현장에 가면 사기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인터넷 속에서 중고차 가게들이 자꾸 문 닫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사업을 했어요. 자기들이 이 온라인상에서 소개한 것은 확실하고 진실하고 틀림없고 현장에 와서 보면은 그것이 딱 맞는 물건이 준비되어 있고 현장까지 왔기 때문에 더 싸게 해주는 이런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이 중고 장사를 했지만은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사업이 번창한다는 그런 뉴스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들으면서 결국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진실한 사람들, 결국 진실된 사람들이 성공하는구나, 이게.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게 법이라고요, 이게. 이거는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거를 무시해. 장사하는 분들, 성도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뻔히 내가 알아. 알지만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 자기 식대로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고객이 옆에 있는데 이 고객을 이분한테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소개를 해주기에는 이 뭔가 껄끄러매 이거.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업이 되겠어요 이거? 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성실과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고 고객들에 대한 관리와 이런 것들 나중에 실컷 해놓고 교인이니까 이렇게 뭐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목사도 이게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되는 비결이에요 이게. 정말 성실과 진실함을 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 집한테 가면은 그 물건 사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일 맡기고 해보라고. 네. 그게 바로 축복의 비결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성실과 진실의 학습법.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리 학생들은 학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학업 앞에 성실과 진실하라는 거예요, 이거.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게 학업 앞에서 성실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그러면은 이게 공부가 저절로 됩니까, 이게? 책 속에 있는 글자가 머릿속으로 그냥 저절로 지가 기어 들어와 가지고 머리가 똑똑해지고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네. 부지런해야 돼요, 우선 이 게으른 습관. 자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자녀를 게을러 빠지게 만들어 놓으면 자녀를 망치는 부모예요, 이거. 그래서 자녀가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고 뭔가 부지런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꾸 책임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침에 그냥 깨우는 문제. 아침에 자꾸 부모가 안 깨우면 늦잠 자버리니까. 그럼 왜 깨웁니까? 그러니까 안 깨우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걸 어떻게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그 습관 못 고쳐, 이거. 그 습관 못 고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책임을 부모가, 우리나라의 부모는요, 너무 부모가 다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책임지고, 그 다음에 숙제 해가지고 가는 것부터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또 뭐 숙제 학교 갖다 주는 것까지 책임을 지고, 애가 잊어버리고 가면 이제 엄마가 숙제 들고 가, 이제. 그냥 내비둬버려야 돼. 가서 야단 맞아야 된다고. 야단 맞고 책망을 들어야 돼. 그래야 이게 이제, 근데 갔다 와가지고는 엄마가 숙제 안 갖다 줘가지고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벌 받았다 그러면, 미안해. 엄마가 다 해줘야 되는데, 미안해. 이게 막 엉망이에요, 이거. 이런 사람들이 커가지고요, 사회에 나가서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질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선택과 책임, 이거를 확실하게 경험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네가 선택을 해서 네가 선택한 결과는 네가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선택과 결과예요. 그래서 게으른 습관, 시간 개념, 이 학습을 하는 아이들하고는 이제 시간 계획을 딱 짜야 돼요. 저녁에 몇 시에
잘 거고 몇 시에 일어날 거고 네가 시간 계획을 짜라. 주도적이고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네가. 예. 저녁에 몇 시에 자니? 저녁에 1시쯤이요. 몇 시에 일어나는데 아침에 학교 가려면 6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럼 5시간 자는데 그러면 이제 뻔하지 이제. 그럼 머리가 안 돌아가 이게 머리가. 애들은 사춘기 때 애들은 통계학적으로 나온 거 보면 몇 시간을 자야 되냐면 9시간 자야 된다고 그래. 9시간을 자야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9시간은 고사하고 4시간, 5시간 어떤 애들은 3시간 그러고 자고 가니 학교에 가가지고 이게 머리가 돌아가겠냐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돼 있으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그렇게 잠을 좀 풍성하게 넉넉하게 잘 수 있도록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잠을 제대로 못 자놓으면 그 다음에 그냥 또 머리가 멍해가지고 그냥 그러잖아요 이거. 네. 자 그래서 시간 앞에 성실하고 낭비되는 시간 줄여라. 비효율적인 시간을 줄여보자. 작은 걸 중요하게 여기라. 복습과 예습이 답이다. 자기에게 맞는 효율적 방법을 찾고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힘듦과 힘 안 듦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힘듦과 힘 안 듦의 차이. 기계적으로 하느냐 주도적으로 하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자, 네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하루는 무조건 놀고요. 하루는 열심히 하면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짜봐. 그렇게. 하루는 신나게 놀아. 저는 이틀 동안은 놀고요. 하루 공부하면 잘해요. 그럼 이틀 놀 계획을 짜. 문제는 이제 어떻게 놀 건지를 그걸 짜보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막 타이트하게 한다고 그래서 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대강대화를 하지 말고 거짓을 습관하지 마라. 손해를 봐도 진실을 키워라. 시편 126편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법입니다. 우리가 노회 때 법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잖아요. 이게 법이에요, 법. 근데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 단을 얻으려고 하면은 도둑질 하거나 강도짓 하거나 사기짓 하거나 안 하면은 못해. 그러니까 씨 뿌리지 않고 가을에 차 갖다 대놓고 훔쳐가는 도둑놈들이 있잖아요. 예? 농사 다 지어놔서 도로 위에다가 벼 말리려고 다 해놓으면은 싹 걷어가는 놈들. 이놈들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도둑들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관을 가지면 안 된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